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올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도 1장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은 내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물론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와는 상당한 친밀한 관계가 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자신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지 않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는,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즈음에 이제 드로아쯤에서 한 사람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이제 합류를 이 아시아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표현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역팀에 합류함으로 인하여서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뀜으로써 누가 자신이 바로 1인칭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또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본문의 정황들을 볼 때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누가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성경에서 전달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자체에서 바울 서신에서도 3번이나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은 바울의 사역 가장 마지막에 바울 스스로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감옥에서 기록했던 그 바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
그 전에 많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의 곁에 감옥에서 그 노쇠한 육체를 이끌고 마지막 생을 살고 있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초대교회의 글을 통해서 보면 그 출신이 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면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첫 교회인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도시의 출신 이방인 그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 기록 서신에서 빌레몬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원 누가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의사의 직업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추측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되어지고 그곳에 섬길 때에 아마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이 누가가 어디에 저쪽 아시아 드로아 쪽에 있다가 그때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합류를 하게 되어짐으로써 그때 이후로 바울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그래서 바울은 기록 역사적으로 보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끝까지 바울의 곁에 아마 그 의사로서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곧 있었던 이 바울을 치료하고 지켜주었던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런 신실한 누가가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시면 바울이 그 13권에 해당되는 27권 가운데 13권의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분량면에서 보면 기록된 분량면에서 보면 물론 바울이 가장 많지만 거의 못지않게 상당량 바울이 기록한 양에 거의 조금 못 미치지만은 상당량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책 수로는 2권뿐이지만은 그러나 분량면에서는 바울의 전체 분량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엄청난 분량을 바로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성경 자체도 그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 자, 이런 누가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의 신실한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편지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 내가 지금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런 심정으로 적어도 기록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개인에게 이 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금 요즘은 굉장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아예 손으로 잘 글을 쓰지도 않는 시대인데 그러나 지금은 손으로 글을 쓰더라도 뭐 좋은 종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필기 도구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뭔가를 한자 기록한다라고 할 때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뭔가 글을 기록하려면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것은 양가죽입니다. 그 양피지라고 그러죠. 그 양가죽을 이렇게 다듬어서 그 뒷면에다가 글을 쓰는데 도대체 몇 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정교한 필기도구 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양가죽, 거칠은 양가죽에 글자를 한두 자 써나가는데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엄청난 양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열정과 생각을 가지고 도무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대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당시에 이 양피지 양의 가죽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이 만든 것은 상당량의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팔렸을 것이에요. 왜?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면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했을 뿐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였다 할지라도 물론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를 당시에 또 듣고 모으고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줄줄 나온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다 경험한 것도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참고를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한 사람에게 다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요즘 컴퓨터 같이 그냥 뭐 복사 떡 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내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그저 그 양피지를 한 장 한 장 구입을 하고 한자 한자 정리된 것을 기록해야 되는 이 작업을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어떤 관계를 끝까지 가져갔느냐를 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누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누가가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열정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어떻게 많은 재정을 들이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엄청난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자 한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요즘처럼 출판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돈을 벌고 잠도 아니고 그저 개인에게 한 영혼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서 전달했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누가의 그런 열정과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누가가 한자 한자 기록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남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물론 이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그 위치, 가치 이 신약성 전체에서 사도행전의 가치 이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역사상의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런 책이라 해도 과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열정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가처럼 자기 이름을 이 성경책 자체에서 자신은 밝힌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열정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고 그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두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마음속에 새겨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남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누가의 이런 흔적을 영원한 말씀으로 남긴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긴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긴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긴 어떤 흔적을 이 땅에 살고 가면서 남길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것인가? 이 사실을 이 새벽에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흔적들이 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흔적들은 그야말로 의미 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흔적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런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실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누가처럼 한 영혼을 섬긴 그 흔적이 내가 살고 간 뒤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섬겼던 이 누가의 이 아름다운 흔적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 한 영혼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흔적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삶,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 이 부흥의 계절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며 이 코로나 앞에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입시를 계속해서 준비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한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희망하고 또 목표란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가, 가정의 부모들이 책임지고 믿음 위에 양육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의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교회의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선교현장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의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성도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어제 우리 김진숙 우리 어머니 허리를 또 이렇게 삐끗하셔서 허리 시술을 어제 하셨는데 수술 잘 되셨는데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진숙 어머니 위에도 기도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